샬롬,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그룹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을 예습하신 후에 오디오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다섯째 주 나눔 매일 성경 96페이지입니다. 찬양은 개인적으로 하고 삶의 근황과 기도 제목은 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성서 유니온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먼저 도입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영혼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텅 빈 자리는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초대의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의존하던 낡은 습관을 버리고 마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심을 마주하라는 가장 신비롭고 은밀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1절에서 4절 내용,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질문 1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올 박해를 미리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절에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 고난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닥쳐올 시련 앞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박해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그 의심에 빠져서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미리 예고하심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비극이 통제불능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예고는 제자들이 겪을 고통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끝까지 신뢰를 잃지 않게 하려는 주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질문 2번. 사람들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3절에 사람들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겪게 될 박해의 가장 역설적인 지점은 가해자들이 그 폭력을 하나님을 위한 제의적 봉사로 그렇게 확신한다는 점이죠.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는 단순한 종교적 축출을 넘어 모든 사회적 경제적 관계가 단절되는 사회적인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잔인한 박해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신앙적인 정의라고 믿었죠. 예수님은 이 비극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무지로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으나 정작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알지 못한 그 영적 맹목이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설명해 주죠. 나눔 1번. 누구나 형통한 삶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입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고난으로 주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이 요동했던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두 번째 5절에서 15절 내용,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살펴봅니다. 질문 1번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7절에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에게 떠나시는 것이 유익인 이유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장소에서만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각 사람이 심령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당시 슬픔에 잠겼던 제자들은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결과적으로 성령의 오심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죠. 질문 2번. 성령님은 무엇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까? 8절에 죄의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책망은 단순히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연하게 여겨온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폭로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심판했으나 성령님은 거꾸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만이 참된 의이고 오히려 예수를 죽인 세상 권세가 심판을 받았음을 드러냅니다. 즉 성령님은 인간이 세운 허구의 법정을
해체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승리했음을 온 천하에 알리는 역할을 하십니다. 질문 3번. 진리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나타내고 알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3, 15절에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것으로 알리신다. 본문은 성령님의 그 사역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임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일치와 연합을 보여줍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권능에 동참하게 만드는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요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해서 이 기도도 이 성령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기도 또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왜곡되이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나눔 2번. 제자들에게 주님의 빈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전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텅 비어버린 상실의 공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공간을 어떠한 은혜로 채우시길 원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 3번. 성령님은 세상의 그릇됨을 책망하심으로 세상을 진리로 이끄십니다. 말씀과 양심을 통해 잘못을 꾸짖는 성령님 덕분에 다시 선한 마음을 품고 바른 길로 가게 된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삶과 공동체의 기도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막막할지라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화려한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